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서 22절까지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게 하시며 우리들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나 교회나 주님께 항상 칭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교회 또한 그 약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날마다 칭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꾸지람과 해초리가 비록 슬프고 아프지만 그로 인해서 회개한다면 우리 자신을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지람과 해초리는 정말 아프고 슬픈 거예요. 숨고 달아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원망과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 기회이기 때문에
이 영적 기회를 우리는 분별하여 알고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냥 망하는 길이요, 슬픈 길이요, 고통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깨달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영적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몇 갑절 성장도 하고 주님 보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7교회에 보냈으니까 당연히 편지가 7개죠. 이 7교회는 딱 그 시절 그때의 7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7가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7개의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뒤섞여 있는 거죠. 어느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더 강하고 또 다른 어떤 교회는 저런 모습이 더 강한, 그러나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7교회가 이 시대에, 아니 모든 세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이 7교회의 모습들이 여기저기 있고 우리 교회 속에도 있고,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세대의 특정 교회를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주로 이런 꾸지람이나 책망이나 하나님의 이 비판 이런 음성들은 자기는 빼고 누구에게, 또 어떤 다른 제3자에게만 해당되기를 원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주님의 꾸지람과 책망을 들을 때 먼저 자기를 비춰볼 줄 알고 또 잘못된 작은 것이라도 고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교회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모임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성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파 또 단체 그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특정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나 어떤 단체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아주 드문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잘못된 거 있는지 살펴내서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잡은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신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편지를 보낸 자신을 소개를 하셨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첫 번째 아멘이시요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는 뜻이요,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요,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아멘, 설교 들을 때 아멘, 찬송에 감동할 때 아멘 참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멘 하는 입으로 우리는 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한숨도 하시고 투정도 부리고 때려쳐버려 하고 화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부터 주님을 따라 배우면서 고쳐야 됩니다. 내 입에서는 아멘만 나와야겠다. 그래서 함부로 아멘을 또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구슬을 보다가 추임새로 얼쑤 넣어주는 것처럼 그냥 박자 맞춰주듯이 아멘, 설교에 아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심령이 될 때만 아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선포된 모든 말씀에 아멘 하셨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셨으며 이루어지는데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신다라고 사도들이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고 그 아멘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나중에 아멘 하면 안 될까요?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명한 어거스틴이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멘을 미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건방진 거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서 손해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불면 날아가 버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을 미룬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좀 순종하면 뭔가 내가 손해날 것 같고 내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안 풀릴 것 같아서 지금 미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련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참 고집스러운 거죠. 주여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제가 혹시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혹시 낙심되고 또 두렵고 내가 좀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혹시라도 있더라도 주여 놓여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다 감동을 받고 아멘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는 단지 아멘만 하였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들을 보면 나는 단지 아멘만 하였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멘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나을지어다 그랬을 때 그가 아멘 말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네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할 때 우리가 아멘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 하기를 인색해요.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영광 돌립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이렇게 아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충성이라는 것은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늘 그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지나서라. 누워서도 밥 먹다가도 늘 항상 밑바닥에 있어요. 중심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생각의 일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선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충성된 종이셨습니다. 그 충성에 어긋남이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충성된 주님 옆에서 배웠기 때문에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죽기까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는 이 충성을 배워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사도들에게 배우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울 거 없어요. 흉내낼 것도 없습니다. 본받을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만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 충성 오늘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도 충성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교회의 머리셔요. 머리가 충성을 하겠다는데 몸이 충성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머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데 몸이 안 따르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머리는 따르고자 하는데 몸이 비대해가지고 안 따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멘이요 참된 증인이요 충성된 이다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아멘이며 너희가 충성되면 너희가 참된 증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어떠하냐? 아이고 그건 주님 같으신 분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어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으며 어찌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분만을 본받으면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죠. 그게 충성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힘 주시면 제가 할게요. 안 하면 못하고요. 적당히 합니다. 힘을 다 줬는지 안 줬는지를 끝까지 다 써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가 힘을 다했고 제 지혜를 다했고 능력을 다했고 제가 가진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내가 정말 힘을 다했구나 하는 거지. 주시면 할게요. 주신 것 같아서 할게요. 이런 식이면 나는 충성 않겠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시킨 일조차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은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된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됩니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시키는 일만 하면 정체입니다. 시키는 일도 안 하면 몰락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흥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만민에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을 하셨고 사도들이 충성을 다해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만민에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참된 증인이라고 당신을 표현하셨어요. 참된 증인. 증인이 가져야 될 가장 분명하고 올바른 태도는 참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증거를 하면 안 돼요. 참된 증거,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꾸밀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완전하게 전하기까지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적당히 하고 그냥 듣는 사람 없어 나 이제 그만둘래가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참된 증언을 해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증인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무슨 참된 증인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미움을 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적당히 그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좀 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해요. 또 한편에서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저 사회를, 정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 위에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비판, 판단,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준, 좌든 우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통치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의의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비판적이고 메시지가 나온다 하는 데는 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정작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는 적당히 타협을 하고 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쳤습니다. 오늘 교회는 방어적이 되어서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올까봐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중세 교회들이, 중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들이 그랬습니다. 방어적이었죠. 우리가 다 이루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국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이다. 그러니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이 밀려들어올까 봐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게으른 생각인지 모릅니다. 참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반대인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나가서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걱정을 해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예? 저들이 말하는 복음, 저들이 말하는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천투에 들어올 텐데 저걸 어떻게 막을까 하고 세상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전에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 건들면 나도 너희를 안 건들게, 뭐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방해 안 하잖아. 귀찮다고 안 하잖아. 무시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그래야 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 대놓고 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묵시적으로. 세상과 타협을 해버렸다. 그래서 참된 증언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먹거리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 나오라고 안 그래. 예수 믿으라고 나는 안 그래. 뭘 자랑이라고 그 말을 한다니까요. 참된 증인 됐던 예수님 본받아서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지금 내가 말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까봐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기회를 주십시오. 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며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내가 전하게 해주십시오.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회를 엿보아야 되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나는 그런 말 안 해요.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교회 다니지 마라고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타협한 것 같아요. 참된 증인으로서의 자세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극성 많고, 주로 이제 극성받은 데가 이단들이 많이 그래요. 이단 사입이 좀 회개하고 좀 과격하고 선정적인 신앙, 선동적인 신앙 이런 데서 막 또 뭐 굉장히 막 설치고 난리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참된 증인이에요. 참된 증인.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증언이 커진 게 아닙니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말하더라도 참된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신 모든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꾸밈 없고 거짓 없는 가식 없는 순수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그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자 도구자 통로가 되기를 원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내어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내어드렸으므로 늘 나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였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길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왜 십자가를 지느냐?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모든 말과 행실과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최고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 후원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더
크게 쓰임받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 영광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진짜 큰 영광은 수치를 당하지만 발가벗겨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주님은 또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어떤 사람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함께 했다. 근본, 나로부터 나왔다. 목적이며 본질이다. 출처예요, 출처.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쉽게 풀이하자면 이 천지 만물, 이 우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도 함께 이 일을 하셨다. 거기서 나왔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근본이시다. 이 우주, 온 우주의 영광과 모든 권세와 나라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가 그 모든 것의 근본이요 목적이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들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께서 이제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그냥 공연히 감정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판단은 그의 말과 행위에 근거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사사로운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로 먼저 판단을 해요. 그냥 자기가 싫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이 싫어. 그래서 믿게 보이고 그래서 다 나쁘게 보여요. 그래서 트집을 잡아서 문제점을 찾아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십니다. 그리고 막 그것을 막 몰아치고 인색하게 빈틈없이 다 찾아내가지고 내가 너 반드시 지옥 보낼 거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도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아셔. 그런데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그럽니다. 예수 앞에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여,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주여 저는 이렇게 뭐 했습니다. 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겨.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로 내가 다르다고 말해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이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어떠할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보여요? 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맨날 묻고 불안하고 아유 대답을 안 하시면 큰일 났네 뭐 아니면
그 연약한 양심에서 툭툭 솟아오르는 거, 그래서 아이고 나 틀려 먹었다, 난 죄인이다, 막 그렇게 불안에 떨지 말고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잖아요. 내 속마음이 어떤가가 문제가 아니라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놔두고 내 행위를 한번 돌아보자면, 내가 한 행위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 돌아본 행위를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아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차다, 뜨겁다, 그 찬 것은 무엇이고 뜨거운 건 무엇인가, 이런 해석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가 뭐 온천지대에 있어서 그 온천이 뭐 뜨거우면 어쩌고 차가우면 어쩌고 뭐 복잡한 말들을 하는데, 그럼 한없이 뜨거운 게 뭘까 찬 게 뭘까? 그럼 뭐 지성적이라는 뜻이냐 행동적이라는 뜻이냐, 좌냐 우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딱 보면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라고 하라고 그랬어. 그건 뭐냐면 너의 행동이 분명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즉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참된 증언을 해라. 참말인지 아닌지,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이런 식이 아니라 딱 부러지게 말할 건 말하고 입 다물 건 다물고 옳은 건 옳은 것이요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옳다라고 하지 말고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옳아. 세상이 옳아. 이제 교회가 거기다 비유를 맞춰야 돼. 교회가 틀려버린 것 같아. 세상이 이렇게 풍요롭고 사랑스러운데 너희 교회는 어찌 그리 쩌찌하고 인색하냐,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 정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옹고집스럽고 배타적이고 편협한 목회자들 때문에 아주 일방적이고 편협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아주 세상 사람과 등지고 담싸고 원수처럼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우도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상과 타협을 해갑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세상에 칭찬을 들어요. 세상에 칭찬을 들어요. 세상에 부러움을 사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믿은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주님을 믿은 덕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은 덕에 저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 세상에 저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이 실현돼서 거기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안주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뭘 걱정하랴, 세상 다 망하고 심판받아도 우리는 구원받으리라 하고 있으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주님은 이런 교회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십니다. 토해버리리라. 애퇴해버리겠다. 가래침 내뱉듯이 내뱉어버리겠다. 잘못된 거 먹어 토해내듯이 구역질해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던가 교회 역사가 말해줍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첫째로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은 세상과 타협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교회의 권리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세상과 타협한다고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세상이었습니다. 거기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은 성경 기절에만 있는 거예요. 믿음도 성경 기절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읽고 강론만 하고 있지 실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진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생겼습니다. 그러기를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가면 이제 교리가 바뀌고 모든 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세상과 오래전에 타협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 자체는 않는 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라. 교회가 나는 부자라고 말할 때 어느 때 나는 부자라고 할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 재정이 좀 풍성하고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나는 부자라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꼴을 못 봐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원수 마귀가 못 봐줘요.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당이 커지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정말 핵심은 그 다음에 있어요. 나는 부자라. 이 부자는 스스로 말하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자가 아니고 실상은 철학적 부자요, 감성적 부자일 뿐이에요. 진짜 영적인 부자는 아닌데 자기들이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잘 되어진 교리가 있어. 이 교리만 제대로 잘 믿으면 천국을 못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교리가 잘 되어 있고 전통도 잘 지켰어. 교회의 전통이 참 잘 되어 있어. 예배의 형식도 잘 되어 있어. 앉아서 일어서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게 짜임새 있고 잘 되어 있어. 찬양도 아주 아름답고 설교자도 아주 설교를 아주 참. 또 시시때때로 우리가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돕시다. 봉사활동도 자선 바자회도 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첫 번째 예를 든 것처럼 사람도 많이 모여 헌금도 많아져. 그래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은 덕분이다.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부자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교리를 잘 갖고 있는 게 영적인 부자가 아니라 교리를 잘 실현하고 있는 게 영적인 부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영적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막 길을 쓰고 이웃들한테 나누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펼쳐나가는 게 영적인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는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니까 나눠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부자라도 거렁뱅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하는데 이웃들에게 은혜도 사랑도 베풀 줄 몰라. 베풀어도 조금 베풀어 조금. 아주 넘치도록 베풀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다 내가 줄 수 있고 주었다. 앞으로도 줄 것이다. 후하게 넘치고 나누고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리라 하는데 내 소유를 늘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자라 하지만 부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대요. 세상에는요, 어떤 분이 이런 멋진 말씀을 썼어요.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이 있을 뿐이다. 기도의 빈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이 있을 뿐이다. 거룩의 빈곤이 빈곤이다. 거룩함이 풍성하면 부유한 사람. 아무리 세상 물질 모든 것 많이 가졌을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극도로 빈곤한 거예요. 네 곤고한 것과 어느 때 인간이 곤고합니까? 어느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곤고하다고 했어요. 인생이 곤고한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유하다 하지만 곤고해요. 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누릴 수 없는 부요는 부요가 아닌 거예요. 가련한 것과 이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가련한 줄을 몰라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탁 먹고요, 숨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까봐 동산 아주 구석에 숨었습니다. 그 쪼그려 숨어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련한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면 내가 어디로 피할 것까? 피할 수가 없구나. 어디로 피할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심령이 완전히 쪼그라들 텐데 그게 가련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가련한 줄을 몰라. 왜? 지금 당장 심판이 안 오니까. 며칠도 안 갈 텐데, 몇 달도 안 갈 텐데, 머지않아 심판이 임할 텐데, 그럴 때는 내가 어디로 숨을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나서 희희낙낙거리고 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 거니는 발소리 듣고는 그냥 숨었지 않습니까? 가련해졌잖아요. 심판이 다가오면 가련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것과 거룩이 없어.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거룩이 없으면, 찬송가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배의 절차가 아무리 엄숙하도 하더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심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육의 눈으로 보면 눈 말짱이 떴으며 어디 가난한 것이 뭐 가난하며 부족한 게 뭐 있으며 곤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는데,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권고하지만 권고한 이유를 모르고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눈 감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주님한테 얻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 음악의 영감을 받고 미술의 영감을 받고 건축의 영감을 받고 뭐 사회봉사에 무슨 영감을 받고 세상에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영적인 부요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까지 기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했다는 거예요. 광석을 캐서 용광로 속에서 그걸 녹여서 금을 재련해서 정련해가지고 아주 정금을 뽑아내서 그 금이 있어야 이제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한테 사라.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얼마나 지불해서 그걸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사라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구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라예요. 그리하면 주실 것이에요. 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얻어. 세상에 가서 다른 걸 사는 거예요. 이 금과 같은 신앙을 예수님한테 얻으라고 말이죠. 금을 알다시피 광석을 캐서 녹여서 정련하지 않습니까? 좋은 신앙, 거룩한 신앙은 단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광석이 깨뜨려지고 녹여지고 걸러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너무 편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도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사도들이나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만 하시면서 그렇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네 영적인 눈이 회복되고 너의 그 수치가 가려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어라. 내게서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수단을 발휘하셔요. 그게 바로 말씀하시는 징계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깨지게 하겠다는 거죠. 넘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고 들춰져서 감춰놨던 것들 다 드러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즘 조금 그나마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아주 그냥 이 교회의 문제, 저 교회의 문제, 이 목회자의 문제, 저 목회자의 문제 막 온갖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럴 만큼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들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서가지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거죠.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부요하다고 말했는데 정말 네가 부요한가? 부요하다는 말 속에는 나는 평안하며 나는 안전하며 나는 깨끗하며 나는 즐거우며 나는 자랑스러우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표현인데
정말 그런가? 너는 공고하고 너는 수치스럽고 너는 헐벗었으며 너는 가련하고 너는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네가 그걸 감춰놓고 다 너만 모르고 있었다고. 너만 모르고.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듭니다. 사실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징계의 회초리를 여러 번 드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뒤엎어버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뒤집어져 버린 거죠. 징계받을 때 즐거울 사람 없습니다. 징계받는데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는 슬프고 아프고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징계가 하나님이 하신 징계니까 사정을 받으시고 언젠가는 멈추실 것이며, 그리고 징계를 하고 내쫓아버린 게 아니라 징계를 끝낸 다음에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생각하면 징계를 받다가도 희망이 솟는 거죠. 희망이 솟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잘못해서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매를 맞지만, 내가 울고 있지만 이 징계가 끝나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징계가 그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통하고 있는 사랑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거룩하기를 열심을 내라. 하나님의 참된 증언을 하기를 열심을 내라. 세상에서 적당히 그냥 우리도 간섭 안 하고 너희도 간섭하지 않고 피차 적당히 잘 사역하고 삽시다. 내가 너희들 이거 잘못했다고 안 했잖아. 너희도 우리한테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라.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 열면 문 밖과 문 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성소의 그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질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문을 열면 문 밖과 문 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문을 딱 닫고 있어. 안 열어주니까. 그냥 당신 잠궈 놓지만 않았어도 그냥 열고 들어오실 텐데 잠가도 그랬어. 잠가도. 뭘로 잠가둡니까?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주장과 경험과 고집과 자기 주의가 딱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것이 딱 있어. 그래서 진짜 예수가 못 들어와버리고, 그리고는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들어오셔서 나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까짓 게 뭐라고 나 하나 잡아가지고 다스리시면서 봐라 내가 너의 왕이다. 귀신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탄 마귀 이기고 귀신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시려고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안고 기뻐서 감사해서 주여 나의 왕이 되십시오 하고 면류관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아주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네? 그렇지만 제 인생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문 삐끗한 열고 그러지 말고 활짝 열어서 말씀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아주 저를 지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저도 세상을 이기고, 당신이 죽음을 이기셨듯이 저도 죽음을 이기고, 당신이 죄악을 이기셨듯이 저도 죄악을 이기겠습니다. 승리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이제 마음문 열어 활짝 열어 주님 들어와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도 하고 거리도 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서 적당히 지내왔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셨습니다. 들어와 좌정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가정이, 교회가 문 밖에 서 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 모시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성결한 믿음으로 변화받아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고 주님이 발라주시는 안약으로 발라서 영안의 눈을 뜨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